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향하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므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므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미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서로 나오니라. 그 실과는 떡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그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은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 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잔류한 그 유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었는데 지금 잔류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위정자들 또한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것이 응하나 옳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본인들은 잔류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한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민족은 두 쪽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겔의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에스겔서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기면요. 에스겔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헌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무엇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뭐냐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절망스러웠냐면은 그런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한 그 사실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없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나의 삶의 주관자를 모시고 삶에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신 것,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임들 가운데 과연 주의 영광이, 주의 성신이 충만한가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가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의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거예요. 더 월세지가 더 힘들고 더 영적으로 봐요. 더 다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바로 유다 민족들의 그 신앙의 실상,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 오늘 이곳에 주의 성신이, 주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영적인 새바람과 그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그 인쳐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성전의 주의 성신이 충만히 거함으로 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해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절망스러웠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40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 소송케 하실 것 같이 다시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의 그 아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분들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그 동네,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온다랍니다. 물이 흘러나온다랍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요 기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런 힘을,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총을 우리가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성전이 이제 장차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동편으로 흘러서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라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사해를 말하는 거죠. 사해는 물이 썩어서 흘러갈 곳이 없어서 물은 받지만 그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어떤 그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을 채우고 정말 물이 다 바다동같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고요, 그 안에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가정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저 척박한 땅에 주관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땅끝에 있는 저들에게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환상처럼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운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그 마르투스는 고요한 그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그 호수에 물에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돌은 그저 수면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저 그 현상을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로 인해서 그 파동이 땅 지면까지 전달이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위일 수 있고 사건일 수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의 그 방향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도 미존도 존존 언니치든 피플,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된, 또한 거룩한 성전을 걸어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영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르투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성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오늘 생수라는 것은, 생명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일을 쓰고 또 일을 쓰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런 쉬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끝까지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되기라는 제목을 가진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그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교회가 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찾으신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생명수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실로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실로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그 봉사가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로암이 자체 가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곳이 아닙니다. 성 밖에 있는 기원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서 그 실로암에 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는 뭐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있고 고통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평안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정말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교회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목놓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 우리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뻗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라면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영적인 새아침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접붙여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2012년 표가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원리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더 촉각을 세우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나를 살리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껏 떨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교회 모임들, 목자 모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갑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또한 유혹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수를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흘러보내는 사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물이게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 각 개인은 다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복음의 메시지와 또 능력의 말씀과 또 생명의 그 말씀들을 우리 계속 받습니다.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습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저 사장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나간다면 우리 영이 계속 뭐예요?
이제 냄새가 나고 썩는, 아무것도 그 안에 생명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집트에 미랄 손에 있는 그 꽃, 그 고고학자들이 그 꽃을 보았는데 그 꽃에 보니까 씨가 있더래요. 몇 년이 됐냐면은 3000년이 됐다고 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꽃이라고. 근데 그 고고학자 한 사람이 그 씨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땅에 심어봤대요. 그리고 물을 주었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물을 줬는데 그 고고학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살겠어? 3000년 된 그 씨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2주차 됐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오더랍니다. 싹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3000년 된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씨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영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그저 3일도 못 가서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정말 계속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런 나의 그런 실수와 반복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살아나게 하시는, 소속케 하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그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물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을 가하면서 이제는 그곳에 이제 투망을 하면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영원 구원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품에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하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고난의 여정이, 환난의 여정이, 그 종살이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든 그 환경들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소생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끝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정말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그런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관점을 갖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생수가 터져나오고요. 여러분 가정에 생수가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에 생수가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구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 에스겔이 갖던 비전 우리도 동일하게 갖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게 진정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일구어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쓰임받자.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디보는 본인이 풋볼 선수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 통하여서 나로 시작되는 그 복음의 시작이 내 가정과 또 우리 속해 있는 또한 이런 직장과 또한 사업체 또한 사회와 또 민족과 나라 가운데 정말 예수께의 그런 환상처럼 정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먹는 그 물에 그 생명수에 뭔가를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뭔가가 뭐예요? 그 안에 어떤 그런 미혹해 하는 그리고 또한 그 진리가 왜곡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것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서 세상의 주관의 영혼들에게 많은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